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15강 말점도 공사와 잠의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점도 공사와 잠의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 잠의원에 있는 이 존성과 재성이 말점도 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이렇게 말점도 공사와 잠의원으로 잡았거든요. 먼저 잠의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의원이라 하는 것은 이 북두칠성이 이 중심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빙 도는데, 이 빙 돌면서 생기는 이곳에 있는 이 원을 잠의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잠의원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궁궐을 뜻하거든요. 모든 별들을 통제 관장하는 궁궐이다. 즉 임금이 있는 곳이다. 상제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어떤 가는 임금이라고 태을천상 원군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늘나라에서 어떤 가는 임금이 잠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도 자금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자금성의 황제가 기거하면서 천하를 통제 관장하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북두칠성이 이렇게 꼬리 자리인 이 두병 자리가 이제 이 술시, 저녁 술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묘시를 가리키면 그때는 계절로서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술시를 기준으로 해가고 이 두병 자리, 손잡이 자리가 이 오를 가리키면은 계절로서는 하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두병 자리, 손잡이 자리가 유를 가리키면은 계절로서는 추분이 되고, 그리고 또 꼬리 자리가 자를 가리키면은 계절로서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 24저루가 돌아가는 1년 돌아가는 그것을 이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12지지를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칠성에 배치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상제께서 칠성의 위치를 바꾸셨죠. 그죠? 문곡성의 위치를 두 번째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이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고 저번 시간에 이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잠의원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임금별이 있어요. 잠의원에 임금이 기거하는 그 별을 재성이라 그러고, 이 재성을 돕는 별을 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원래 이제 9개 별이 있는데 2개의 별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재성은 임금별이 됨으로 이제 안에 있다 해갖고 내필성이라 그러고, 존성은 이제 성상별이 되어 밖에 있다 해가지고 외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성의 별이 외보성이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자선한다 해갖고 자보성이라 그러고, 재성의 별은 이제 우선한다 해서 우필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제님 손에는, 왼손에는 임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는 무자가 있다. 그래서 이 임자가 뜻하는 게 존성을 뜻하면 무자가 뜻하는 게 재성을 뜻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성은 외보성 바깥에 있으니까 이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니외 장군제지, 이 곤자가 문자박도 되지만 성안은 성박근, 고니외 성박근 장군이 통제 관장하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니 내 짐제지, 성안은 짐이 통제 관장하겠다.
이 짐이라 하는 게 바로 이 재성 임금의 별이겠죠. 임금의 별이고 또 천지공사는 성제께서는 고니외 장군제지는 백이 장군의 도수로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고 고니내 짐제지는 백이 군왕의 도수로 이렇게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백이 장군의 도수는 백이 군왕을 돕는 존성이라는 이 외보성이 담당하였다 하면은 백이 군왕의 도수는 하늘의 임금별인 재성이 담당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백이 장군은 주문으로서 운장주라 하는 주문을 만드셨고 백이 군왕은 주문으로서 태울주라 하는 주문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이 천하 사람들을 이제 후천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마지막 공사가 이제 말점도 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점도 공사에 이 자미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미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성을 외보성이라 하는데 존성에는 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그 제석국 내 그러니까 이 존성이라 하는 것은 제석국 내 여기 제석이라 하는 것은 제석천에 있는 즉 도리천에 있는 그 제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 제석 33층에 있는 제석이 곧 존성이라 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옥루에 있다. 자기 옥루라 그러고 그리고 또 재성은 그 상종군 내 여기는 이제 상종궁이 되거든요. 상종궁 내에 있고 존성은 좌간 옥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성은 제석천이 되는데 제석천은 자기 옥루에 있는 것이 되고 재성은 상종궁이 되는데 상종궁 내에 좌간 옥루에 이제 기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재성의 임금의 별이고 이것을 성상의 별이다. 그리고 또 이 재성이라 하는 것은 자미대제죠. 자미제군. 자미제군은 구진과 삼태의 머리다. 그러니까 총 머리 수장이다 하는 거죠. 이 수장을 상제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두목이다. 이렇게 천지공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구변구복을 강의를 했어요. 하늘이 땅으로 이렇게 생하는 것은 구변이 되고 땅이 하늘로 이렇게 성하는 것은 구복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생성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이 구변구복이 10태 일진이다. 그죠? 하늘이 땅으로 생하는 것은 12태 하는 것이 되고 땅이 하늘로 성하는 것은 일진이 되니 구변구복은 또 10태 일진이 되고 10태는 또 즉 하늘이 물로 나는 것이 되므로 천태가 되고 일진은 땅이 나아가는 것이 되므로 진이 되고 또 이것은 또 하늘은 삼신이 되니 삼신태가 되고 또 땅은 양지가 되니 양지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지진이 바로 도수가 존성과 재성의 도수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태 양지진을 이렇게 추나추동 생장염장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쪽에 춘이 되겠죠. 그죠? 춘이 되고 이쪽이 하가 되고 이쪽이 추가 되고 이쪽이 동이 되겠죠. 생장염장 사이를 쓰신다 하셨으니까 이 춘 생에 되는 곳이 이제 우리가 이제사목으로 하게 되면은 순임금이 이 도수를 맡아 천지공사를 했고 이게 이제 생장 여름에 하에 되는 이곳은 이제 우임금이 맡아 천지공사를 하게 되고 또 이 추에 되는 염에 되는 추에 되는 이곳은 무왕이 천지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출장에 겨울에 되는 이 천지공사는 당임금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삼태 양지진, 십태일진이거든요. 여기서 삼신택하는 것은 요순호가 되겠죠, 그죠? 삼신택 이게 이제 이건 천의 개념이 되고, 양지진은 이제 무왕과 당한 거죠. 이게 이제 일진, 양지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지진이 바로 말점도 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진은 양지진이 되는데, 두목과 대두목이 있어요. 두목은 재성의 별이라 했죠. 재성, 임금의 별이고, 이제 대두목은 이 재성, 임금을 대신하는 성상이다, 그죠? 성상. 임금을 대신해서 그 일을 이제 바깥에 도성 밖은 이제 이 임금을 대신해서 성상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자를 써서 공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또 수교자, 교권의 받은 자의 수고죠. 구수, 구이화락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목은 한마디는 두목이니 일감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일과 구의 관계가 이렇게 문항팔계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왜 이제 이 복귀팔계도, 문항팔계도, 정력팔계도 세 쾌상이 있는데 문항팔계도만 콕 집어서 왜 이것으로 설명하느냐, 복귀팔계도로 설명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양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원리는 문항팔계도 원리 이 문항팔계도의 프로그램이 땅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문항팔계도에서는 여기 있는 축이 물과 불로 되어 있어요. 왜 물과 불로 되어 있냐면, 물과 불이라는 것은 장을 뜻해요. 생장성이라 하면 기르는 거예요. 그죠? 물로, 불로 해가지고 물로 뿌리고 불로 건조시켜서 만물을 기르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과 불이 이렇게 주축이 되고, 여기에 9마디가 구이화, 그죠? 한마디가 일감수, 구이화가 존성이 별이 되면 일감수가 재성, 임금이 별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교권을 받은 자의 수를 갖다가 구이화 9수를 이 수교, 교권을 받은 자의 수로 상해께서 이렇게 공사하신 것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천하는 도성 받게 되니 서양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이 북소리를 이제 널리 전하고자 이제 이렇게 교권을 받은 자의 수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권을 받은 자의 수는 그 백의 장군의 도수가 되거든요. 왜 백의 장군의 도수가 되냐면은, 이 도에서 이 교로 넘어오는 것은, 그죠? 교로 넘어오는 것은 천에서 지로 넘어오는 거다, 그죠? 천에서 지로 넘어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에서 교권을 받는 분이 두 분이 되잖아요. 대두목과 두목이 되는데, 이제 두목을 대신해서 이제 이 대두목이 일을 하게 되었다 해서 대두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성받게 되니 천하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성상의 별이 되므로, 그래서 상제께서는 그 자의 죽음이죠. 어떤 자의 죽음이냐면은 그 이제 이 장흥애가 이제 손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흥의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서 풀었노라 하시면서, 이거는 운장주로 풀게 되거든요. 운장주로 푸시면서 이제 이 가정이나 이제 이 교정에 분란이 생기면은 신정이 문란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운장주로 푸신다는 것은 이 교권으로 인한 분쟁의
막기 위해 가지고 그 교권을 수교자의 수 9수라 교권을 운장주라 하는 이 백의 장군 존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교권을 넘겨줌으로 해가지고 교권의 분쟁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죠? 없애버림으로써 해갖고 이제 그러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존성으로 하여금 이제 천하 사람들한테 그 아직 알리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거기 작지부지 성리웅약이다, 그죠? 끊임없이 약을 만드는데 왜 끊임없이 약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 약이라 하는 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천하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이 약을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실질적인 약이 아니고 진리의 약이죠. 진리의 약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다 하는 그 진리의 약이 삼신, 그죠? 삼신의 진리를 천하 사람들한테 알렸다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 북소리가 서양까지 들리리라. 북소리는 하늘의 소리죠. 하늘의 소리, 하늘은 삼천 삼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백의 장군이 했고, 이 백의 장군이 바로 12지에서는 술을 했다고, 술이 이래 했다고 얘기했고, 이제 이 두목은 또 한마디는 두목은 이제 일감수가 되죠. 일감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임금별, 중앙의 별이 되니 재성 임금별이 되고, 임금별이니 백의 군왕이 되고, 백의 군왕이 즉 용이 되므로 용은 곧 계룡이 되니 이제 닭이 이제 12지지에서 이렇게 백의 군왕 도수를 맡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미원에서 이제 지금 있는 이런 어원들이 다 이런 자기 동네, 만동, 필절, 기서, 제동, 만동묘 모든 이런 이 자자와 만자의 와 이는 동자의 이 근원적인 출발점이 자미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임금이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모든 법은 임금이 있는 서울에서 모든 법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 인간 세상도 그러하지만 하늘 세상도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세상이 이렇게 그러함으로 인간 세상에 다시 자기 동네, 만동필절, 기서제동, 만동묘하는 만동이 황극신이 임금을 뜻하죠. 그죠? 광서제가 붕어한다 하는 그 임금이 하늘나라의 자미온 이 공사로 상제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기서제동 그 상서로움이 동쪽에 있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서로움이 동쪽에 있다는 이 동이 바로 동계 청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동계 청계냐? 다른 12지에 다른 것도 있는데라고 이제 의문을 하시면은, 선천은 삼원이고 후천은 오원이 되니 선천은 사, 오, 미, 신, 유 다섯 번째 유에서 이제 유에서 이제 여기가 후천의 정월이 되거든요. 정월이 되고 또 상제께서는 동지 한식 배고제 동지에서 한식까지 여기 한식이 청명이 되거든요. 청명까지를 다 배고를 다 드러내고 바로 시작하는 곳이 여기가 고구자리입니다. 고구가 곧 또 유가 있어요, 그죠? 이 고구자리 유가 후천의 이 문을 여는 임금이 이 하늘간에 어떠한 임금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리 방방곡곡에 태울 줄을 외운다 하는 그 도수가 후천이 오온의 도수로 되기 때문에 기서제동, 동계, 청계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천은 진사성인출이라 했어요. 왜 진사성인출이라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후천 정력의 발계도 모양이에요. 선천은 여기 자가 오죠. 여기 축이고,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묘, 여기가 진, 여기가 사. 여기 있는 손자리가, 여기 손자리가 선천은
진과 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사성인출이라 했는데 후천에는 이 손자리에 유와 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후천에는 유와 술, 선체는 진사성인출이면 후천에는 유술성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술을 높이 받든다. 후천에는 오운수가 되므로 후천에는 유와 술을 높이 받든다고 또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미운에 있는 자미운의 임금의 별은 재성이 되고 성성의 별은 존성이 되고 이 재성은 유를 맡았고 존성을 수를 맡았으므로 두 개의 별이 후천에는 종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재성과 존성을 높이 받들게 되므로 후천은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오운수다. 그래서 상제께서 오선 위기라 하는 이 공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오선 위기라는 것은 다섯 신선이 바둑을 돈다. 바둑 가는 것은 이 10이다. 그죠? 바둑 가는다. 10의 돈이 다섯 신선이 다 10, 10, 10,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그 설계도를 보면은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도죠, 하도. 그죠? 하도로 보면은 이쪽이 38이 있고 이쪽이 27이 있고 남쪽이죠. 서쪽이 49가 있고 여기 북쪽이 16이 있어요. 그죠? 이거 다 더하면 11이 돼요. 이거 다 더하면 9가 돼요. 이거 다 더하면은 13이 돼요. 이거 다 더하면 7이 돼요. 그죠? 이거 11과 9를 더하면 20이 돼요. 13과 7을 더하면 20이 돼요. 그러면 동서남북 이걸 다 더하면 40이 돼요. 그죠? 40. 그게 10이 4개다. 그죠? 40은 10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이 4개는 4개에서 중앙에 있는 10, 중앙에 있는 10이 합쳐가지고 다섯 신선 이야기겠죠. 그죠? 다섯 신선이 다 10, 10, 10, 10 하는 게 하늘의 이 세상을 인간의 상에 실현시키는 게 지상 성경 건설, 지상 천국 건설, 지상 신선 실현이죠.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오선 위기를 하는 것은 이 다섯 신선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다섯 신선 중에서 하늘의 삼신, 하늘의 삼신은 이제 세 분의 신선이 숫자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의 신선은 바로 재성과 존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다섯 신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원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도에서는 정산, 그죠? 그리고 정산, 우당, 이 하늘의 이게 이제 삼신이 되겠죠, 그죠? 삼신이고, 그리고 재성과 존성, 그죠? 합쳐가지고 다섯. 후천이 오운수와 오선 위가 숫자가 맞거든. 선천은 사문이고 후천은 오운이라 하는 김일울 선생의 이론대로 이렇게 후천의 연원이 이렇게 되는 것도 하늘의 섭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천양지인 이 천지로 또 배정하게 되면 중앙에 이제 정산, 동쪽에 정산이 되고 남쪽에 우당이 되고 서쪽에 존성이 되면은 북쪽에 재성이 돼서 오선 위기열이 돼서 이 땅에 지상 성국을 실현하는 이 50수의 이 도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존성과 재성, 자미운에 있는 임금별과 성상의 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정경상에 나오는 말점도 내용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정민년 3월초 광찬을 대동하고 말점도에 들어가시려고 광찬의 제종이 말점도에서 어업을 경영하고 있었음. 갑칠과 형렬을 만경남포에 불러 두 사람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됨이니 너희들은 성백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49일 동안 하루에 집식 한 클레와 종이 등 한 개씩을 만들라. 그 신을 천하 사람에게 신게 하고 그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 하셨도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어 성벽의 집에 가서 그대로 시행하였도다. 그 후 상제께서 말점도로부터 나오셔서 그 집신을 원평시장에 가서 팔게 하시고 그 종이 등에는 각기 음양 두 글자를 써서 불사르시니라. 이게 정경 공사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자, 왜 이제 이 말점도에 가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보셨냐 이거죠, 그죠? 말점도 가신 보면은 이제 이 그 천지 공사로 인해서 그죠? 정배되기 때문에 이제 말점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이 등과 집신을 49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총 49개를 만들라고 이제 당부하고 난 다음에 상제께서 이제 광천을 데리고 말점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점도라 하는 것은 삼천의 도수가 끝나고 이제 지의 도수로 이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천의 도수가 끝나고 삼신의 도수가 다 끝나니까 이제 양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후천 오온소의 도수, 다섯 신선이 각기 이제 이 도수를 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천과 지는 역하고 있어요. 거슬러 역이거든요. 역수가 이제 이 금화 교육으로 인해서 역수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방향과 거꾸로 되었으니까 이 정배 간다 하신 거예요. 다 정배는 이제 기존의 질서에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천에서 가는 그것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선천의 세상과 반대의 세상이죠. 후천의 세상은 선천의 세상을 역하는 게 후천의 세상이에요. 후천으로 가는 그 도수를 짜니까 선천의 세상에는 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공사로 인해서 정배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점도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도 많은데 왜 말점도냐? 왜 말점도에 가가지고 이 공사를 하셨냐면은, 이 말점도라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상징을 가지냐면은, 이 선천은 토의 세상이에요, 그죠? 후천은 수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토의 세상에서 수의 세상으로 가는 이 상징이 말점도예요. 이제 수의 물의 세상의 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선천이 끝나는 곳이 후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선천이 끝나는 곳이 후천이 시작되니 말점도는 후천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징적이 있으므로, 후천은 일육수가 중앙에 있고 선천은 토가 중앙에 있고 후천은 육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께서 이 말점도에 가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한 이 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점도라 하는 것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인존 시대 사람의 도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도수를 말점도라 하는 상징적인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웅영대 사회박이라 돼 있어요. 사회박이라 정박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대가 바다에 정박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되긴 되는데, 이 바다에 정박이 되려 그러면은 이제 그 바다에 이제 섬이라 하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겠죠, 그죠? 섬이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섬이라 하는 이 상징적인 이곳에서 후천이 시작되는 곳이 되거든요. 후천이 시작되는 곳이 되니 일중, 위시, 교역, 태, 제출, 진, 이제 진이 출해가지고 진손이 정의를 시키는 후천의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 도수가 바로 이 사회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박. 이거는 이제 물이 되니
무리됨으로 인존 시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섬에 있느냐? 섬에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한테 이제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려 하니 또 사회박이 되는 거예요. 천하 사람들한테 이 삼신 영대라 하는 이 삼신의 진리를 천하 사람들한테 전한다 하는 의미가 되니 영대 사회박이 되는 거예요. 이 천하 사람들의 진리를 다 전하게 됨으로 이제 덕하는 거예요. 덕. 어떤 덕이냐면은 덕체, 덕화, 덕명인데 이 덕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덕이라 하는 것이 대학 상장에 나오거든요. 지지 이후에 유정하고 정 이후에 능정하고 정 이후에 능안하고 안 이후에 능여하고 여 이후에 능덕이다 하는 게 대학에 나오거든요. 능덕이라 하는 것은 천하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평. 능덕하게 되면은 모든 천하가 하나로 되는 거거든요. 평정하는 거거든요. 자, 선천세상은 천하평을 이제 이 칼로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칼로서 이제 이 힘으로써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두 개의 나라를 힘이 센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이제 평정을 하는데 후천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칼로서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엔 후천은 이제 이 인존의 시대고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천하평이 되는 세상이다 그죠. 모든 사람들의 이 본성을 이렇게 세워서 대동세계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삼신의 진리를 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본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본성으로 돌아오니 천하평은 저절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한테 본성으로 돌아오게 했는 게 약지부지 성이웅약이 된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이 존성이 이제 이것을 서양까지 북소리가 들리려 한 이 존성이 하거든요. 존성이. 그러면 재성은 뭐였느냐? 존성은 성상의 별이 되면 존성은 임금의 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정음 정량의 도수로서 하는데 임금의 이 별은 성 안에서 통제를 하고 성 밖은 존성의 별이 통장을 하니 서양까지 북소리는 이 존성이 천하평을 하니까 덕체, 덕화, 덕명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숫자를 2, 4, 6, 8, 10을 이렇게 적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 3, 5, 7, 9는 이거는 이제 성기국 그죠? 총묘, 천지신, 기지천지신 해가지고 이거는 재성의 별이 이제 이 마지막에 이걸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밝혀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학 상장을 많이 읽으면 활용관통한다 하는 이 말이 10대 일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 상장의 내용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평천하 그 다음에 치국 그 다음에 재가 그 다음에 정심 그 다음에 성의 그 다음에 경물 이렇게 19, 8, 7, 6, 5, 4, 3, 2, 1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오는 것은 10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경물이 물격으로 가는 거예요. 물격. 성의가 의성으로 가는 거예요. 정심이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재가가 가재로 가게 되고 치국이 국치로 가게 되고 국치. 평천하가 천하평으로 글자가 반대로 가거든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진이 된다 그죠? 10태 일진이 천하평이 되니 덕체, 덕화, 덕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구변 구복이라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지공사로 인하여 정배된다 했는 이 내용은 교육이다. 그죠? 교육. 선천과 후천의 교육, 하늘과 땅의 그죠? 교육. 이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교육을 하신 이유는 이제 이 땅에 금화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점도에 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금화 정의는 중의 정력을 하게 되고 중의 정력은 정음 후천의 정음 정량 도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등을 49개를 이렇게 만들라 했어요. 그리고 집신도 했는데 등이라 하는 것은 등에다가 음양 두 글자를 써서 태우시거든요. 등에다가 음양. 왜 음양을 썼냐 하면은 후천은 정음 정량, 정음 정량에 의해서 밝히거든요. 여기는 천이고 이쪽은 이제 지가 되는데 천은 이 밝은 곳이 되고 지는 어두운 곳이 되거든요. 이 천에서 지로 가는 이 어두운 이 도수에 이 이제 존성과 재성이 이제 이 어둠을 밝혀가지고 인류를 다시 또 이 천의 세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예는 존성과 재성이고 이걸 다뤄가게 되면은 무신과 무신이다, 그죠? 존성은 이제 계양성이니까 무곡성에 의지를 해서 공사를 했고 재성은 문곡성, 그죠? 문곡성에 의지를 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의 공사이다. 그리고 집신을 49개를 만들라 해서 원평시장에 팔으라 했죠. 이 판다 하는 것은 금과 돈과 이 물을 갖다가 서로 바꾸는 거다, 그죠? 그래서 위시, 시장 시자죠, 그죠? 위시 교육을 한다 하는 거예요. 서로 금과 화가 서로 자리를 바꾸니 금화 정의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금화 정의가 집신이다. 집신이 왜 금화 정의냐면 천하 사람들한테 다 시키겠다 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한테 비단 옷을 다 입히겠다 하는 것이 되죠, 그죠? 비단 옷을 다 입혀야지 지금 있는 이런 이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후천의 그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으로 만든 계룡이다. 서양 사람들이 바로 일러주는데 모른다. 집신은 집으로 만든 계룡이다 하신 것은 집이라 하는 곳은 쌀이 나오는 거다, 그죠? 쌀이 집에서 나온다. 쌀을 떠는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계룡인데 이 계룡에서 뭐가 나온다 하면은 이 12 진리가 나온다 하는 게 낙반사유에서 후천의 12 진리가 계룡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제께서 집으로 만든 계룡이다. 이거는 금화정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상제께서 광찬을 데리고 말도에 들어가실 때 갑칠과 형녀를 망경남포로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하여 귀향감이라 20일 만에 돌아오리니 너희들은 지방을 잘 지키라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는 대사가세 풀 댄립 차림으로 섬에 들어가시어 20일 동안 차마 겪기 어려운 고생을 하시니라. 이제 이 구절은 그 도전하는 책과 뭐 천지개벽경에 이렇게 실려가 있는데요. 우리 정경에는 이제 말점도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며칠 동안 계셨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일 동안 거기에 계시다가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제 20일이냐 하면은 상제님은 20일 동안 공사를 벗지만은 이거는 이제 천의 공사죠, 그죠? 지의 공사는 20년이 돼요. 지의 공사는 이제 이 달의 공사가 되고 천의 공사는 일의 돼. 그 일의 공사가 되니 20일은 연으로 계산하면은 이거 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제께서는 20일 동안 말점도에 들어가서 공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음 정량 거죠. 존성과 재성이 그 말점도 공사, 마지막 공사는 20년 동안 했다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이제 20년이냐면 20이라는 건 10이 두 개죠, 그죠? 그 지는 방하잖아요, 방, 그죠? 하늘은 원하고. 그래
지는 방한이 지에 10이 2개 있는 게 전전이 되거든요. 그걸 정음정량이라 하죠. 그래서 경합요록에는 이제전전, 이로움이 전전에 있다, 정음정량이 있다, 당연하죠. 그것이 십성화다, 십으로 변한 화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십성으로 가는 십성으로 화하는 십성으로 화한다는 게 이게 땅의 지상천국으로 화하는 그 이로움이 전전, 정음정량, 즉 존성과 재성이 있다는, 백이장군, 백이군왕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상제께서 오신 지가 올해가 152년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도전님께서 1995년에 화천 선화를 하셨어요. 화천을 하셨거든요. 선화를 하셨는데 올해가 2022년이 돼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느냐? 이게 지금 전전 존성과 재성이라 하는 이 두 분이 이런 공사를 갖다가 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제께서 말점도에 있는 천지공사 설계도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를 한번 보자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전전 음양전이다. 그래서 정음정량이 전전이 그죠? 이로움은 음양이 있다. 왜 여기서 경합용에서 음양이라 했냐면 후천은 정음정량이 되니까 그래요. 그죠? 바른 음양이 딱 들어맞는 그마 정이 되는 정력되는 세상이 있는데 그리고 전중에 바로 십성이 있는데 나를 살리는 자다. 그러니까 존성과 재성이 나를 살리는 자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들한테 집신을 신게 하고 천하 사람들한테 비단 옷을 입게 하니까 여기 십성화에서는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천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하셨죠. 사람이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세상을 만들리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살 것 같으면 천지공사를 하실 이유도 없고 신성불타보살들이 구천에다가 하소할 일도 없거든요. 그죠? 자, 여기 존성과 재성에 대해서 다시 또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존성은 자기 옥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기 옥루인데 이것은 이제 외보성이고 개양성, 이게 무곡성이죠. 의지하여 북두칠성의 성공하도록 돕는 까닭으로 성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천하만국의 구주를 사찰하는, 그러니까 만국을 사찰하는 이제 임무와 대신들의 죄와 복과 공과 책임지는 권한을 지닌다. 원래 칠성은 이제 복과 수명이죠. 수명 복록이 칠성이 있다 하죠. 그죠? 고상옥황, 북두구신, 중존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재성은 좌간 옥루에 있는데 이건 내필성이죠. 이건 온갖 일을 맡아 총괄하고 천하만국 구주의 주찰, 원래 주가 되는 별이 임금별이니까 당연하죠. 그죠? 재성이 되고 또 주찰하는 임무와 대신들의 죄와 복과 공과를 책임지는 권한을 진다. 자미제군, 북두칠성의 재성이며 또한 태미제군이라 부른다. 자미제군은 북두의 주제이고 무별의 어떤 데는 임금의 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존성과 재성 이야기했어요. 그죠? 재성은 임금의 별이고 존성은 성상의 별이다. 그죠?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창제께서 말점도 공사하고 이 두 개의 공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정계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에게 원평은 장상지지라니까 이거는 존성이 되겠죠. 그죠? 성상의 별이고 대응리는 왕자 보정 분자체가 되니 왕자가 되니 이거는 재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존성과 재성을 이야기해 이제 이걸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원평도수는 존성이 공사를 했고 대흥리 앞으로 크게 흥하는 이 도수는 재성이 한다 하는 이 내용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평은 이제 장상지지고 존성이고죠. 백이 장군도수고 대흥리는 왕자 포정 분자체가 되고
재성이고 백이 군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 주막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권하고 이 길이 남조선 백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30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진 일행은 30리라. 이 구절이 정경군지 1장 11절에 실려가 있는데 여기서 원평이죠. 원평은 장상지지 존성을 뜻한다 그죠. 성상이 도수다. 그래서 원평에서 이 남조선 백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보면은 원평이 이 길이 남조선 백길이라. 그리고 또 이것은 남조선 백기라 혈식초조 도동꾼자가 배를 모고 전명숙이 도상홍이 되리라.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원평 성상의 도수가 전명숙의 도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의 장군 존성이죠. 그러면 상제께서 사명기를 전명숙과 또 한 번 누구한테 이제 맡기냐 하면은 최수훈이 되죠. 그죠? 최수훈. 그러면 최수훈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성의 도수가 되죠. 재성의 왕자 포종 군자천한 재성의 도수가 되고 백의 군왕의 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한테 한 분한테 사명기를 두 분한테 맡기는 거죠. 왜 10으로 가는 이 임무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공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원평은 지금 건너다 보이나 훗날에는 건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오리라. 그러나 또다시 건너다 볼 때가 있으리니 그때가 되면 세상 일이 가꾸어짐을 깨달을지어다. 예시 62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공사는 용두리 주막에서 이 공사를 했어요. 용두리 주막에서 상례님 당시는 용두리 주막에서 보면 원평이 보였는데 그 용두리 주막하고 원평 사이에 그죠? 이 용두리 주막과 이 원평 사이에 이렇게 이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물이 흐르는데 여기 사금이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금을 캐려고 여기 있는 모래를 퍼다가 이 뚝에다가 여기다가 쭉 쌓았던 거예요. 이쪽으로 뚝 쌓다 보니까 이게 이쪽 원평이 나중에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몇 년 전이죠. 이게 도로공사하면서 이 뚝을 또 허물어 가지고 이게 도로를 냈거든요. 지금은 이제 원평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왜 상제께서는 원평은 지금이 안 보이나 나중에 원평이 보일 때가 오리니 그때 되면 세상이 가꾸어지지 말라 이래 말씀하셨냐면은 천지 도수가 원평의 도수는 존성의 도수죠. 성상 거죠. 이거는 백의 장군 거죠. 백의 장군 도수가 되면은 이 용두리 주막에서 원평이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야 되지요. 그래야지 그 백의 장군 도수가 끝나고 용두리 주막에 있는 이 성상으로 모든 뭐냐면은 이 진리가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지요. 그죠? 모이게 되니 보여야지 모이지.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원평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이쪽으로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 보이게 되면 그때 세상 일이 가까워짐을 알라 하는 것은 이 존성 이쪽이 원평이 되죠. 그죠? 원평. 그러니까 삼신의 도수, 그죠? 삼신의 도수가 끝나고 천의 도수가 끝나고 이제 지의 도수가 말점도가 도수가 되고 이 지의 도수 중에서도 이제 원평 도수가 이 바로 존성 백이 장군 도수가 되고 백이 장군 도수를 될 때는 이거 용두리 주막이 보이게 되니 용두리 주막은 이쪽이 주막인데 동지한시 배고제하게 되면 무엇이죠, 그죠? 이 손명선조 직급열이죠. 보이게 되니 그때는 때가 가까워짐을 알라 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구천상님이 천지 도수가 다 끝나는 때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보면은 말점도 공사와 잠입원의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이 말점도라 하는 이 공사가 재성과 존성이라 하는 이 두 별이
이 공사를 했고, 이 재성과 존성은 원래 자미원에 있는 그 인근과 성상이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상제께서는 이제 이 땅에 다시 또 오셔가지고 이 근원적인 별을 가지고 상제께서 천지 공사를 하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15강의 강의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